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도 언약이에요. 언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순종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걸 불순종했을 때 결과로 이게 따라와요. 그리고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나 이론이라는 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모든 자녀된 자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옳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우리가 이런 표현은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때, 뭐가 옳다, 어떤 거를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그만큼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는 복잡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게 많습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성품. 절대적인 거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옳은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질서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가 흔히 폐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153번이나 썼어요. 153번.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안에서라는 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 자랑도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어떠한 주 안에서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어떠한 하나의 울타리 같은 거죠.
주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밖으로 나가면 주님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모들이고 나에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는 폐륜 같은 일들을 보죠. 부모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1% 미만이에요.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99%의 부모들은요, 다 자기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자녀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거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부모가 1%든 0.1%든 세상에 있더라고요. 진짜 죄를 짓는 자리에 자녀들을 끌어들이는 부모, 거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말에까지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한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순종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현실 가능한 일입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이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죽으셨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주님이 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제로 주셨냐 하면, 그 앞에 읽어보시면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없어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모든 것에 순종합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러한 순종이 나오고, 그러한 사랑이 나오고, 그러한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주님 안에 산다는 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의 정말 90%는요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합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이 술 취하면 부모에게 순종은 따라올 수가 없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면요, 오늘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니까. 그러나 오늘 주 안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자녀들이 가져야 돼. 그리고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 거역의 마음,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충만해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말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 아니야,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다른 말들을 모르니까 애들이 단순하게 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이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이 세상 창조의 질서의 가장 기초에 뭐가 있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언제까지?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집안의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님과의 어떠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저는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절에 5장 바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가정을 이룬 자는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결혼이란 건 뭐냐 하면 부모를 떠나는 행위거든요.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독립적인 주체로 선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이제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이제 어머니가 되면은 그 안에서 순종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혼을 했는데도 무조건 연세를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결혼한 사람의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가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셔서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이라는 건 부모를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의 기간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직 내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만 주셨다면,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롭고 힘없고 돈 없고 없는 게 많잖아요. 정말 외롭고 힘없고 돈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건 결혼하고 상관이 없어요. 뭘 주셨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요, 순종은 내가 결혼할 때까지, 순종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돼.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돼. 결혼 그런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공경이란 게 뭡니까? 공경이라는 한자어는 공손할 공, 공경할 경,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면 10계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때 일끌지 말라, 하지 말라. 2가지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2개가 뭐냐? 4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번째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하라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약속. 그거는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약속까지 따라오는 계명은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20장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건 천륜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한 것인데 굳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도 붙여주셨어요. 약속 있는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도 아니고. 그러면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약한 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이죠. 세상에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인간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꼽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이것이 징표예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모든 자녀된 자들은요,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악한 게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와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로 여러분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은혜에 대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무슨 은혜가 거기 따라오겠습니까? 잘 된다고요? 그런 거 없죠. 나중까지 가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결과가 따라와요. 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자분이 나오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졸지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한 10년 지나고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황망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고 하나님이 먹을 걸 많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하면서 짐을 꾸려서 며느리들하고 둘하고 같이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날 땐 같이 떠났는데 룻기 1장을 읽어보니까 가다가 나오미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너희들 아직도 애도 하나도 없어. 너무 젊어. 나는 어차피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죽은 남편들한테도 너무 잘했고 지금 나에게도 너무 선대하고 나를 잘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길에 복 주시고 잘되게 하기를 나는 진짜 진심으로 바라니까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이제 가서 너희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참 며느리들이 너무 착해 둘 다. 엉엉 울면서. 근데 그 며느리들 중에 큰 며느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울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그냥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여기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붙쫓았다. 바짝 따라붙으면서 어머니 그리 마옵소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아니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말을 액면 그대로만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모의 뜻을 좀 헤아려야 돼요. 시어머니가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나 때문에 고생할 게 눈에 선하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요 불순종했습니까? 아 어머니 안 됩니다. 이건 불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집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집에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니까 가끔 어머니한테 어머니 식사 같이 하세요 연락드리면 됐다 그냥 아이고 안 먹을란다 이러셔요. 아 어머니 안 먹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됐다는 말 속에 네가 귀찮지 않니? 괜히 며느리 피곤하게 아이고 나도 가기가 좀 다리 아프다 뭐 이런 다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럴 때 됐다고 했다고 하지 말고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같이 나가서 식사 함께 하세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순종이라는 게 그 표면에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좀 헤아리는 순종이 돼야지.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뜻깊은 순종이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면 애들한테 야 그렇게 하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 했으니 가출해야겠다. 그 뜻을 헤아려야지.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지. 야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 마. 먹지 말라고 그러시니 안 먹으면 되지. 야 공부를 그렇게 하려면 학교 다니지 마.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의 말투가 지금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아주 안 좋아 이게. 그렇지만 뜻을 좀 헤아려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저러시는구나. 게임만 할 거면 야 학교는 뭐로 다니냐? 안 다녀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뭐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지. 뜻을 헤아려서. 거절이다 거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고향에 가서 그냥 이삭 죽게 해갖고 어머니 보필하는 거예요. 먹을 거 공양하고 부모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저 낯선 이방 땅에서까지 따라와서 저렇게 다 남편 죽고 다 죽었는데 저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소문이 나죠.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보아스라는 부유한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족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은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말과 따뜻한 태도와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어루만져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저도 자녀된 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저도 부끄러워요. 아, 목사님 뭐 정을 저렇게 잘해서 저런 이야기 하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두렵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이것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정 안으로 가보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거기에 뭔가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1년 12달 찾아보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정말로 병들고 힘들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부모를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내가 그런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고르반. 고르반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쳐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사상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꼭 전도해야 될 분이 있어서 항상 교제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하는데 교회 올 듯 하시면서 안 오는데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큰아주버님이 교회 장로님이 서울에서. 자기는 둘째고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큰아주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까지 1년 12달이 지나도록 부모님 뵈러 오지도 않고 부모님 모시는 작은 동생네 집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바쁘다고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제 낯이 막 화끈거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내가 못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엔 다 했으니까 그런 여러분 그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리고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틀린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건요. 성경에도 디모데전서에 효라는 말이 한 번 딱 나오지만 원어의 뜻은요. 공경이에요. 그냥.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도 그냥 제사 지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애정과 관심을 쏟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드리고 제사상을 차려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경이라는 건 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챙겨 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그것이 공경이죠. 오늘 가정 안에 관계들이 많이 지금 깨어져 있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경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회복이 좀 돼야 돼요. 회복이. 성경에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어른이잖아요.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할 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고 도망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상처들이 있죠. 이해 안 되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자꾸 투영돼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직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진리는 그냥 옳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경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존중도 이루어지는 거고. 자녀라고 왜 부모한테 상처를 안 받습니까?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사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상처받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모른 채하고 소홀히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그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순종과는 다른 문제예요. 순종은 내가 분명히 어떠한 기간이 있어요. 부모의 그늘 아래 있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이에요. 순종.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독립해야 돼요. 그러나 공경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혹시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관계와 상처를 회복해서 이 공경의 자리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요 진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약속 하나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은 상이 가는 거고 약속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망이나 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엄하죠.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다른 면에서 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바로 세우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니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